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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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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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쳐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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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힘과 능력을 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우리 광안조항교를 잘 목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사에게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증가하실 때마다 성도들이 은혜 받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와 교육자들, 중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에 힘쓰며 겸손하게 봉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이며 늘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부족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며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어 우리 광안조항교회를 비롯하여 이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한 폐렴으로 말미암아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확진자들과 복용자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옵시고 더 이상 감염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정부와 공직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이 어려운 시국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국민들 가운데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게 하옵시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 나라를 잘 다스려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 질서가 바로 서며
국민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신앙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학생들의 사랑으로 돌보고 양육하는 좋은 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르침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일 오전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고 친밀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 겸손하게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이 시간 거룩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평안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한 예배를 우리 모두가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은혜홀에 우리 성도님들은 계시지 않지만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영광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진 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모두가 각자 무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장수들도 칼이나 활 등 무기를 가지고 적들과 싸웠습니다. 무기는 군인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무기는 곧 그의 생명이기도 한 것이죠. 현대 군인들은 최첨단의 무기를 다 가지고 전쟁을 대비하고 또 전쟁을 준비하며 싸워서 이기기를 바랍니다. 넌센스 퀴즈라고 할 수 있는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하나님께도 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아마 떠오르는 무기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무기는 은총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무기는 혹시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특별히 본문에 나타난 두 가지의 무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가 가진 무기는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믿음의 큰 승리를 이루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특별히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이제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의지적으로 결단하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12절로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가 이제 어떻게 알고 의지적으로 결단한 것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무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무기는 바로 불의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으로서의 살아야 되는 삶을 밝히고 있다면 먼저 우리는 12절로 13절 상반절에 나타난 이 불의의 무기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로 13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몸을 죽을 몸이지만 잠시 잠깐 뒤에 썩어질 육신이지만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일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이 몸의 사욕을 사는 삶이 된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몸의 사욕은 더러운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욕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적 욕망, 물질적 향유, 타인의 재물을 탐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려는 목적은 바로 악한 정욕으로 복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불의의 무기로 우리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죄의 지배 가운데 살면 결국 우리는 불의의 무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라고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나타난 지체라고 하는 단어는 육신의 생각, 육체의 힘, 언어, 의지, 식욕, 성욕, 명예욕 등 전 인격적인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것을 불의의 무기로 들이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전 인격이 불의한 행동을 위한 무기가 되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자신의 지체를 죄 아래 방치해 죄의 세력으로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죄의 처분에 맡기는 자는 결국 그의 인격 전체가
불의한 일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이 권고는 당시에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죄의 지배를 당하는 이가 있었기 때문에 주고 있는 권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죄의 지배 가운데 있어서 나도 모르게 불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혼란케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인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코끼리는 코만 들어오면 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끼리가 집에 조그만 틈이 있을 때 먼저 코를 내밀고 휘휘 저 본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코를 막지 못하면 이내 몸이 그 집으로 들어와서 그 집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죄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하고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작은 죄인 것 같아도 그것을 막지 못하면 나중에 집을 무너뜨리듯 내 인생을 다 망칠 수 있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틈타고자 하는 죄가 조금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이 죄가 집을 짓고 그래서 내 인생을 망치지 못하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에게 내어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요구를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우리는 죄에게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워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확신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여전히 죄로 하여금 자기 몸을 임의로 주관하게 한다면 노예가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 자유인인 노예가 다시 노예가 되어져 버리는 이 끔찍한 결과를 맞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종노릇하는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유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된 우리의 신분 변화,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두웠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더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충만한 은혜의 삶을 누려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죄는 더 이상 우리 인생에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목적을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옛 습성을 따라 육체의 소욕에 이끌리기 쉬운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성령님은 그 삶을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간혹 부정부패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부패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부패한 곳에 정결케 하고 오히려 깨끗하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내므로 이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저런 신천지에 대한 정보를 또 새롭게 듣게 됩니다. 이 바이러스를 인해서 신천지가 자신들의 모임을 할 수 없게 되니까 각 교회로 신천지 추수꾼들을 다 보내서 예배를 드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각 교회들마다 정말 어떻게 하면 이들을 막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된 이 현실이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불의의 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화평을 깨뜨리고 또 많은 국가에 이런저런 혼란을 야기하고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미혹하여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거짓된 전략은 바로 불의의 무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불의의 무기에 또한 대항하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큰 승리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도 이런 불의의 무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누려가는, 그리하여 진정한 승리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의의 무기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의 말씀인데 이 상반절을 제외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노란색의 글씨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의의 무기이다. 그러면서 의의 무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 안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강력하게 명령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의의 무기는 의로운 삶을 위한 무기를 말합니다. 이는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게 하는 표현이기도 하지요. 우리의 지체 곧 전인격적인 모든 영역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여지도록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위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몸을 값주고 사셨으며 우리 권리가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권리, 그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 새 생명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며 살라고 우리에게 이 새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존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존 와나메이커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전 세계에 수많은 YMCA 건물을 지어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YMCA 건물을 존 와나메이커가 지어준 것입니다. 그는 일평생 동안 세 가지의 생활 신조를 붙들고 살았다고 합니다. 첫째는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살아라 하는 것이죠. 둘째는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실천하며 적용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활 신조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해서 내 모든 삶이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라고 하는 의미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기가 뭐라고 그랬죠? 은총. 은총은 또 다른 말로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기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무기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만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낙심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왜 번번이 죄의 유혹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내 몸을 의의 무기로 쓰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때로 불의의 무기가 되어서 내 몸을 내맡길 때가 있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낙심하게 되는 것이지요. 나는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나는 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잘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이 되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경기가 나빠서 그 사탄의 사업을 중단하고 그의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모두 경매에 내맡기며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인간을 미혹하고 타락시킨 많은 무기들을 다 내어놓고 이제 경매에 붙이게 된 것이죠. 거기에는 시기심이라고 하는 무기도 있고 고집, 교만, 혈기, 음행, 그리고 외식 등 이런 무기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공격하며 미혹하고 유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 보니까 특별한 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은색으로 빛나는 쐐기 모양의 무기였습니다. 구경꾼 하나가 호기심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저것은 무엇을 하는 무기입니까? 사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것은 내가 제일 아끼는 것이고 내가 즐겨 사용했던 무기, 바로 낙심이라는 무기입니다. 사탄이 이 무기를 소개하자 그는 다시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 무기를 사용하는 것입니까? 사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낙심의 쐐기를 기독교인 가운데도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공략할 때 사용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섬기다가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고민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낙심이라는 쐐기를 깊이 박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틈이 벌어지고 그 속으로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면서 결국은 그 사람이 무너지고 맙니다 라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또 다른 구경꾼이 물었습니다. 그 낙심이라는 도구를 가지고도 넘어지지 않는
기독교인이 혹시 있었습니까? 사탄이 솔직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깊이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감사를 품고 사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낙심의 쇠기를 아무리 깊이 박아도 그들의 신앙은 오히려 더욱 더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사탄이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물론 꾸며낸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에는 우리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찬송가 300장에 내 마음이 낙심되며 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에반스가 작시 작곡한 이 찬송은 후렴 부분에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를 반복하고 각 절마다 어떻게 족한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면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죄가 더 이상 우리를 함부로 지배하지 못하는 까닭을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 성도는 은혜라고 하는 새로운 통치 영역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죄로부터의 안전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면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요, 감사해야 할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삶의 방식을 바꾸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합니다. 파괴자가 아니라 건설자가 되어야 됩니다. 불화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와 감격에 넘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늘 감사를 품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모레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복된 삶이 의의 무기의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승리의 삶과 그 감격으로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죄의 어떤 지배를 우리는 물리치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귀가 감히 당하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감사를 품고 마귀가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오히려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죄를 추방하고 물리치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평화를 샬롬을 선포하며 이루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달라졌습니다. 죄가 아닙니다. 사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이제 불의의 무기로 내어 맡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온전한 통치를 경험하면서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주의 교회를 위하여 더욱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헌신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어려운 위기의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를 만났고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전염병의 위기를 우리는 만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관계와 또 우리 가정에 또 이런저런 문제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위기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의의 무기가 되어서 온전히 승리하는,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할렐루야를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위기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교회를 위하여 더 귀하게 복되게 쓰임을 받는 우리 광안장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불의의 무기로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교회를 위하여 더 귀하게 복되게 쓰임을 받는 우리 광원장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기를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를 고백하게 하시고 샬롬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축도하겠습니다. 의의 무기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시며 반드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 함께 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우리 광안중앙교회와 선교 현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 3대 실천사 우리 성도님들이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거리를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또 손 소독제를 꼭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또 모든 예배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내부 방역을 다 실시했습니다. 공적 모임은 가정예배로 대체합니다. 오늘부터 3월 7일 토요일까지 모든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수요, 금요 모든 예배를 가정예배로 대체합니다. 예배 안내는 각 가정에 문자로 발송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 영상 및 가정예배 순서지 교회 홈페이지를 또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방문 및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급적 교회 방문 및 2주간 외부 출입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제해 주심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잘 대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버대학 개강을 연기합니다. 3월 18일 수요일 개강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잠정 연기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3월 7일까지 모든 예배가 각 가정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안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교회의 결정 사항입니다. 동래구에서 확진자로 나온 이와 또 우리 교회 성도님과 간접적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불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과 또 정부 방침에 따라서
2주 동안 교회를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건강하시고 안전하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큰 승리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